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149장 찬송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내 생활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해야 할 모든 일들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목요일 아침입니다. 성령 하나님, 한 주의 중간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또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며 어떤 태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복된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큰 선거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경쟁은 치열하게 하지만 끝나고 나면은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경쟁이 아닌 협력과 협치의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의 역사를 사람이 지배하는 것 같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건 표피적인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시고 이끌어가시며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시고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정파에 따라서 엇갈리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가는 신앙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두 강도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네, 이 두 강도 중에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두 강도 사이에 있습니다. 이 두 강도는 그냥 강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우리 인간의 두 양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방하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비방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네가 구세주라며 네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뭐하냐 이런 식의 그 비아냥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비아냥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있죠. 시편 42편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표현이 있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비방하는 사람 그리고 수많은 인간들이 끊임없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그 질문 끊임없이 있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궁금해서 질문하기도 하지만 어떤 상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너 정말 하나님이 있는다며 근데 네 하나님 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는 식의 질문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있죠. 얼마나 힘든 질문이었느냐 하면 내 영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거기에도 시편 42편 10절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게 돼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인간이 한 측면에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또 조롱도 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그러죠. 답답하죠. 너의 하나님이 여기 네가 있다라면 네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이 얘기거든요. 너 하나님 그랬잖아. 그런데 왜 너랑 나랑 차이가 없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 얘기거든요. 온갖 조롱과 회의와 비아냥이 있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사에서 신을 향하여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긍정하지 못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어떨 때 주로 하게 되느냐면 오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좋은 면이 되지 않을 때 이 질문하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나를 이렇게 돕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없느냐면 믿음이 없는 거죠. 신앙이 없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때 뭐예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을 때 그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물쑥불쑥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 인간은 지식은 너무 짧거든요. 인간의 그 원하는 것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욕망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자기 욕심이 가득하거든요. 자기 욕심이 가득하면 인간은 그걸 원하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기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는 존재거든요.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질문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인생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원해요. 돈을 너무너무 원해요.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서 총을 들고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돈이 많은 곳이라고 해서. 내가 돈을 원해요. 그래서 남의 것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질문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에 충족함이 없을 때 거기서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사가 정말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그런 기회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너무 재밌거든요.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다라는 말만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또 다른 쪽 한 사람은 자기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동안 원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깊은 회의를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또 다른 강도였습니다. 그동안 강도라고 우리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로서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건 뭐예요? 남의 것 빼앗고 남의 것 폭력을 행사해서 등쳐먹고 하는 그런 일을 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돌아보니 이게 뭐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였지? 이게 뭐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이 뭐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건 아니지 않았을까? 삶이 이것밖에 되질 않았나? 어떻게 살면 그렇게 살았지 내가? 그 모든 질문이 누구에게 나오냐면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 그 곧 죽을 거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그는 뭘 생각할 수가 있었느냐 하면 자기 삶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 바로 이 또 한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예수님과 그 짧은 시간의 만남인데 그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 그 강도 한 사람을 꾸짖으면서 질문이 그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죠. 여러분 나를 기억하소서는 누가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뭐 하라 그러세요?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 또한 사람은 죽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끝이라고 여겨지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기의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야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돌이키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언어 속에서 보면 다음을 그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 표현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그가 살아온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한강도는 죽음 이후를 그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강도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먼 거죠.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미래형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현재로 얘기를 해버리셔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멀리 생각도 아니하시고 당장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오늘 믿고 산다라는 건 진짜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이 질문보다는 네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 대답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